준비됐으면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창조해 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좋은 아버지로 정말 너무 좋은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 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세상에서 살 동안 아버지의 이름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 사랑하며 용서하며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북한 땅에도 지나가고 봄이 오게 하신 거 감사드리는데 여전히 그 땅은 죽음의 동토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굶주림의 땅, 개 땅, 그곳에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정지봉 수용소에서 순교하여 하늘나라에 간 순교자들의 눈물의 호소를 주님 들으셔서 북한 땅에도 이제는 복음의 봄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7,500명 함께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해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는 날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 보니까 벌써 구약 개론이 40번째 강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벌써 구약 개론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같이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렇게 끝나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정말 하나라도 우리가 가슴팍에 새기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죽음의 좌파의 모든 권세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기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 오늘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올려주세요. 어제 이 말씀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닌데 희귀하다는 말씀 아시죠? 없었던 건 아닌데 등불이 아주 꺼진 건 아닌데 희귀했다는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주신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라서 사람의 말은 썩어질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썩어질 씨예요.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가 있고 썩어질 씨가 있죠. 썩어질 씨는 무엇일까요?
사람, 야, 찾으셨는데요, 제가. 야, 한번 올려주세요. 찾으셨으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 정말 세상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옥 갈 죄인들이 거듭난 것,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씨가 뭔가는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나오죠.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그렇다면 썩어질 씨는 쉽게 나오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아닌 건 다 썩어질 씨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항상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인간의 모든 영광은 아무리 인간의 뛰어난 학문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 정광 목사님과 김학성 교수님,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 주사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주사파의 공산당의 뭐든 칼 마크스와 엥겔스의 뭐 공산당 선언이나 마르크시즘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요, 그것은 썩어질 수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살아난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일한 양식이죠. 사람들의 모든 학문,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공학, 과학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전부 피조물에 의한, 인간이 피조물이니까 피조세계 피조물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전부 썩어질 씨예요. 썩어질 씨. 썩어질 씨.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이렇게 이어받는 그들의 부르심 이어받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무엇을 느끼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 같으세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탄식,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제가 찾아보니까 1952년도 우리 한국 동란 때, 그때 부산만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석진영이라는 그런 여성과 크리스찬, 아주 좋은 크리스찬 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우리 박재훈이라는 그런 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시죠. 작사 작곡한 그런 시의 찬송가인데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가사 한번 올려주세요. 찾아놓으셨네요, 벌써.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여러분 상한 영이신가요?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땅만 보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상한 영이 탄식 소리가 들려오시나요?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2절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외치는 자는 설교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정말 인터넷 들어가면 뭐 유튜브 뭐 보면 설교자들이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홍수, 노아 홍수, 대홍수처럼, 노아 시대 홍수처럼 그렇게 범람하는데 그런데 생명수는 말라버려.
목마른 영혼들의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시나요?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계신가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모스 8장 아모스 선지자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근이 이를 것이라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모스 시대 찾으셨나요? 8장 11절이에요. 11절. 11절 주여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당해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지리며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은 질서는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주시래. 이사야서 55장 1절 55장 1절 예 감자 찾으셨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고 나를 청종하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설교해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해요. 가서 듣고 주일마다 가서 듣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양식이 아니라고. 무슨 배부르게 못한다고. 너희 영혼을 거듭나게 못하고 너희 영혼을 배부르게 못한다고. 나를 청종하라고요. 내게 들으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인간의 감미로운 그런 인간의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달려가냐고. 나를 청종하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시겠죠? 한편으로는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라버린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편에서 보면 그렇게 참 양식이 아닌 것을 여러 가지 인간의 철학적인 그런 용어들, 신학적인 그런 용어들 그것을 가지고 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인간의 모든 이성으로 요리되어서 다 다듬어 가지고 인간이 듣기 좋은 말로 다 만들어 버려 가지고 선포하는 양식이 아닌 것들, 그러한 것을 선포했어요.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라버린 시대가 된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며 달려가서 듣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물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아모스가 예언했던 아모스 8장에 그 시대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 그런 눈을 들 하늘 보라고요. 어두워지고 어지러운 그런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한 심령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 외치는 자는 많지만 그 상한 심령들의 탄식, 기갈을 채워줄 수 없는 양식을 선포하지 않고 양식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뭐 구약 개론이라고 이 제목이 붙여졌지만은 구약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둔 그런 이 제사장을 일으킨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이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요.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었다고요. 하지만 사무엘이 이제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사람들은 인기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하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고후 2장 17절 제가 자주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살펴보는 그런 구절인데요.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우리가 수다한 사람 같이 여기에 수다한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다한 사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는 수다한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지 말고 자꾸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가 요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되는데 수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게 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는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카필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이야. 패들러라 그러는데요. 패들러 뭐 영어 사전 찾아보면 쉽게 나오죠. 이 뜻이 뭐냐면 싸구려 물건이 있죠. 싸구려 물건 아니면 훔친 물건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장사꾼을 얘기해요. 패들러, 드럭 패들러 하면은 마약 장사꾼입니다. 마약. 훔친 물건, 싸구려 물건들 패들러라고 그러죠. 조금 부정적인 단어예요. 패들러. 카필로스란 그런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이렇게 장사꾼, 싸구려 장사꾼이 파는 그런 어떤 물건들처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팔아넘긴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 장사꾼들이 싸구려 물건 팔듯이 훔친 물건 팔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돌아다니면서 팔아 제끼는 그런 이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수다한 사람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2000년 당시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해요.
특별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혼잡하게.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해요.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 채소, 야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싫어하고, 달고, 이빨 썩고, 다 몸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영어로 정크푸드라 그러는데요. 아마 한국에서도 영어를 많이 쓰던데, 쓰나요? 아주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불량식품들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성도들 꼭 어린애들 같으세요.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해가지고 싸구려로 팔아넘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썩어질 씨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섬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진리영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깨끗하게 순수하게 달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들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유창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지성적인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기도 있고요. 많은 그런 교인들이 다 찾아가고 이렇게 수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정말 양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양식을 배부르지 못할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상한 영의 탄식하는 상한 영들 보내주실 거예요. 그들은 찾고 있어요. 우리 광화문 우리 전 연합 예배 거기에 몰려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처한 곳에서 가정은 가정이에요. 어느 지방 도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세요. 어떠한 그런 정크푸드들 인간의 썩어질 말로 요리된 지혜 말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입은 거 좀 떨어진 옷, 단벌 신사모 어때요? 제가 주로 이렇게 미국에 살 때도 거의 단벌로 살았습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늘 주일 예배하는 옷이고, 늘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탁구도 치고, 체육복도 되고, 그냥 그렇게 늘, 살았는, 여러분들, 뭐는 차가 똥차도 좋고요. 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전철 타고 열심히 잘 다니거든요. 씩씩하게.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우주가 다 그분 건데 뭐가 우리가 꿀릴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내 형편 그분이 다 아시는데요. 그분이 맡겨진 한 영혼이라도요. 양떼 한 마리라도 우리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목자 심정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실까요? 네 번째.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 하면서 엘리 제사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혈통으로 대를 이어지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책망했지만은 금하지는 않는 죄를 범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3장 2장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죠. 3장 2장 우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야다예요.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person to person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하나님 알지 못한 알지만은 지식으로만 하는. 그래서 13절 그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제사를 업신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막 갈고리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했을 이 제물들을 막 갖다가 그냥 이렇게 가져오라고 사원을 보내가지고 막 먹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계시고 좀 시간이 지나간 없으니까 17절로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좀 하나님 주신 교훈을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것은 심히 큰 죄입니다. 여호와 앞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그냥 죄가 아니라 큰 죄인데요. 큰 죄도 그냥 큰 죄가 아니라 심히 큰 죄, 심히 크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죄들을 짓곤 하죠. 그렇지만은 많은 죄들 가운데 뭐 간음도 할 수 있고 뭐 사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폭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다 죄들이잖아요. 다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죄들이죠. 그렇지만은 심히 큰 죄가 있는데 심히 큰 죄. 심히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죄. 예배를 업신여기는 죄. 이 죄를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인들, 성도들이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니까 제가 잘 알죠. 제가 예배를 이제 드릴 때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뭐 새벽에도 그렇고요. 요즘 이제 휴대폰이니까 이렇게 전화기가 울리면은 전화기를 들고 이제 이렇게 실수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울리면 창피해서 끄는 건 그 정도까지는 봐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요. 물론 뭐 거기서 큰 소리로 뭐 전화 받는 사람은 없죠. 그 정도는 없죠. 그 정도 상식 없는 분들은 성도들이 가운데 없는데 전화기 들고 물론 급한 전화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야 다 용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게 되면 예배를 멸시하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뭐 성경에 기록된 어떤 교훈 듣는 그런 시간 정도로만 이해하시나요?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살아계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러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땅에서 우리가 살던, 물론 세상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세배, 설날 세배를 하러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세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래서 할아버지 쓰시는 방에 가서 넙죽 절하고 왔습니다. 세배요? 세배 아닙니다. 당연히 세배가 아니죠. 세배 받으신 분이 없는데 무슨 세배예요? 자, 할아버지가 계시죠. 그렇죠? 마찬가지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목석의 신들이 있지만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만들어진 신들이 질비하게 있지만, 그것은 다 썩어질 신들이고요. 한 분 살아계신 창조주가 계시다니까. 그분에게 우리 생명이 나온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분께 간구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에 전화 왔다고 뛰쳐나가면, 일반 성도님들까지도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심지어는, 죄송하지만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뒤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전화하신 분도 계세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되 아들의 십자 피로서 용서하시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예배를 멸시하는 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들이 범했던 그러한 죄에 대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거기서 22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두 아들이 온 제사장이 행한 그 모든 일과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회막문이 어딘가요? 하나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당,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성막의 성전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드디어 이제 엘리가 참다 못해가지고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참 비참한 겁니다. 백성들이 다 수군수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젊은 제사장들 이런 일을 했어하고 수군수군 백성들이 얘기하는, 이것이 지도자의 죄는 일반 백성들의 죄보다 10배, 100배 더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그런 것이죠. 24절이요.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거하게 죄를 범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게 돼요. 이게 심각한 거죠. 목사님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경시하면 그냥 일과성의 어떤 행사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밥이나 먹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백성들이 예배를 경시하게 되죠.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한 것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한 것임을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하시기를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시기를 더디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도를 넘어섰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이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지은 범죄도 한번 같은 22장이요. 사물상 아까 그거예요. 29절로 조금 더 내려가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성전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두 아들이 밟았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우리가 이 죄를 이게 엘리 제사장이 범한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 조금 3장으로 해. 그냥 쭉 내려가서 3장 13절. 빨리 이렇게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이 그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까지는 했지만은 금하지는 않았어요. 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하지 않은 제사장직을 빼앗아야 돼요. 그것이 아들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참악을 못한 겁니다. 그것이 아들들을 죽게 하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그 며느리도 죽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돼요.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주를 자청할 때 금에 대여 아들들 맞아요. 저도 두 아들 키워봤지만은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죠? 도대체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들 키우는 거. 젊은 우리 두 분이 계시지만은 부모님이 근데 너무 우리 영지자매님이랑 우리 정민 영재님 착해서 뭐 부모님들이 석을 전혀 썩일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엘리 제사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렇게 다윗도 자식 농사에 실패하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암놈이 맏아들이 뭐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absalom 셋째 아들이 맏형을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자식들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 아들이 이렇게 명문 대학이에요. 서부에 명문 대학 나오고 또 공부를 이렇게 좋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좀 돈 많이 버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심으로는 그래 좀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엄마 좀 좋은 차도 사주고 제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졸업 후에 중국의 할빈에 갔어요. 할빈에. 거기 할빈이 흑룡강성인가요? 어디 거기에 가서 3개월 동안 중국인 가정주의 지도자 집에 3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세를 받고 그리고 와서는 신학을 하고 그래서 큰아들이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가 되고 하니까 저희 부부가 사실은 한편으로 뭐 아쉬운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었고 사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좀 그 길을 보내려고 얘는 3개월이 아닌 이제 첫째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간 거거든요. 둘째 아이는 저희 내외가 의논해가지고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을. 3개월이 아니라 1년을.
그래서 운남성의 쿤밍이라는데 이렇게 거기에 1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보냈는데 이 아이는 돌아와서 자기는 선교 안 한대. 선교 안 한대. 자식들 물론 이제 가서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이렇게 중국인 가정교회 지도자 정말 신앙이 정말 불타는 뜨거운 이렇게 성령이 뭐 이렇게 막 강렬하게 불타게 역사한 그런 현장에 갔는데요. 막 병자들 기도하면 낫고 하는 것들 본인이 막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경험하면서 둘째 아이는 이렇게 우리 한인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한인 선교사님 목회하는 이 큰명의 교회에 보냈는데 아마 거기서 아이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실망을. 우리 한인 그 쿤밍 지역의 한인 교회들의 분열이나 뭐 이런 것들. 한인 목사님들 보면 실망하고 그냥 본인은 선교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 안에 이렇게 잘 있는데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엘리자 사장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자청할 때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 때 그때는 책망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장 같으면은 제사장직을 빼앗아야 돼요. 야, 그냥 뭐 책망하는 정도 금해야 됩니다. 금해 버려야 돼요. 못하게 더 이상 성막에서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들을 자기가 갖다 마음대로 그냥 먼저 먹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금해 버려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에 자기가 책임자인데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쫓아내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지 못하게 해야죠. 왜 그것을 금하지를 않아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자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바로 그 두 자식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저주의 길을,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냥 놔두는 게 책망만 적당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그게 부모로서 잘하는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정말 사생결단해서 정 말을 안 들으면 내쫓더라도 집에서 내쫓더라도 참 그 직분에서 내쫓는 게 못하게 죄를 못 짓게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결말이 우리 파워포인트 결말이 사무엘상 3장 14절 아까 그게 다음 절 3장 14절 사무엘상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했노라. 하나님 말씀 용서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성경에도 있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고 예수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바로 파워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다.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짓는데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해요. 사무엘상 4장 10절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이제 전쟁이 4장 그냥 10절로 전쟁이 이제 붙게 되거든요. 전쟁이 이제 붙는데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전쟁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11절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11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식을 이제 베냐민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 전해주죠. 저 건너뛰어서 17절로요. 17절.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을 폐주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3만 명이 죽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네, 패전의 소식을 실로에서 전해주죠. 실로에까지 와서 전해주죠. 18절에 나중에 이 지도 한번 볼 거예요. 전쟁이 어디서 붙었는지. 블레셋은 아벡에서요.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에서 함께 진영을 갖추고 거기서 싸워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나이가 너무 많고 몸이 비둔해서 온 거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9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둘째 아들이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죠. 잉태할 3개가 가까워.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엘리 제사장과 남편 비느하스가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려 해산하고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짐도 없었습니다.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태어난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인데 이가봇. 이가봇은 이라는 뜻은 없다는 뜻이에요. 가봇은 카보드라고 들어보셨죠?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는 no glory라는 뜻이 이가봇이라 했으니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젊은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한 것이 이만큼 죄의 결과 참혹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둘만 죽은 게 아니라 3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게 해요. 이 두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길을 걸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걸어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은 잘 몰라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온갖 죄악들을 무슨 물 마시듯이 쉽게 그렇게 죄를 꿀꺽꿀꺽 짓고 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렇죠.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 아이. 자기 아버지는 전쟁터에서요. 언약궤 메고 갔다가 전사 죽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낳다가 죽고요.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이름 평생 이가봇이라는 글로리가 없다는 그 이름을 안고 살아가는 이 아이의 일생은 무슨 누구의 죄냐고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맞아도
맞아도 왜 맞는지를 모른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 정원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그 저지난주에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 맞아도 왜 맞는지를 잘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맞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보면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사야서 1장 3절 0104. 예. 이게 보면은 사실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차라리 소가 낫지요. 당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당나귀가 차라리 낫다니. 이스라엘은 알질 못해요. 나의 백성 깨닫질 못해요. 뭘 깨닫지 못하나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4절에 허물 지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에 발바닥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거가 터진 거가 서로 맞아 흔적뿐이거늘. 그들이 이렇게 정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병들고 패역하고 권고하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맞아도 그렇게 맞으면은 당나귀는 다시 주인의 구유로 찾아오는데 내 백성은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한다. 그런 백성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맞아도 짐승들은 맞으면 돌아오는데 주인의 구유로 주인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내 백성은 그렇게 맞아도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왜 맞는지를 몰라.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죄라는 것,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나중에 우리 다윗 볼 때도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겠지만 아마 다윗이 죄의 참혹한 결과를 알았다면 아마 bat세바의 곁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봐봐요. 얼마나 참혹한지. 백성들 몇만이 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함께 싸워서 동족이 죽어가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거기서 죽죠. 다 나중에 한번 보죠.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성경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 자녀. 이 강의 함께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알리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멱살을 잡고 정말 생사를 가름하는 그러한 다툼을 하더라도 죄를 떠나도록 회개하고 떠나도록 그렇게 안 하면 내쫓더라도 죄가 언장처럼 번지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 가정 안.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이 죽어요.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 함께 죽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5번째 파워포인트 5번째 스스로 돌아오신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신 하나님. 저희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오늘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여호와의 말씀.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스스로 돌아오신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들의 죄로 인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자 엘리 제사장의 자부는 이제 태어나는 그때 이렇게 조산이죠.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카보드 하죠.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어. 우리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교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잖아요. 떠나버렸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언약궤도 없이 이스라엘의 그 존재 의미조차 사라져버린, 소망이 전혀 없어진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비나스의 비나스의 아내의 생각은 전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을 텐데요.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근데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것이었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 때 나갔던 그들의 그 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언약궤의 의미, 소망이 없어졌다고. 이제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역사는 전혀 달랐죠.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도 전혀 예상 못했죠. 그를 큰 전리품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를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곤과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스스로 돌아오세요. 이 말씀 읽으면 얼마나 마음에 통쾌하고 좋은지. 우리 사무엘상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사무엘상 3장 아까 찾았던 데 내려가도 돼. 찾으셔도. 이제 블레셋, 1절부터 그냥 보죠. 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저렇게 아벡과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2절에 싸웠는데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이제 패한 거죠. 3절에 백성이 이렇게 지고서 진으로 돌아오매, 이제 에베네셀 진으로 언약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게 알기는 잘 알아요, 애들도.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 겁니다. 맞아요. 근데 해결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 메고 오면 이제 승리할 줄 그렇게 생각한 거죠. 4절에. 그래서 백성이 실로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게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를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는데 누가 가져왔어요? 제사장들이 메게 돼 있으니까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온 겁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이제 우리 이겼다 큰 소리 외치며 땅이 진동하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게 진행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11절로 쭉 가볼까? 11절에 결과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두렵지만은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악기 장막으로 도망쳤고요.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죽임당한 자가 언약궤 없을 때 싸웠는데 4,000명 죽었는데요. 언약궤 메고 가서 싸웠는데 3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날 거기서 죽임을 당했더라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 이가봇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5절 이렇게 5장 1절로 가죠. 5장 1절로 그냥 쭉 내려가도 돼요. 4장 아까 봤으니까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에요. 이게 대단한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을 꺼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그냥 그게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인 이스라엘의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았으니 이게 난리 난 거죠. 이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 이게 이제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다곤의 신당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신전이죠. 신전. 자신들의 신전에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이제 이 전리품을 곁에 두고 온 것은 바로 이게 다곤 신에게 이제 전리품으로 바치는.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성읍의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자기의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뒀어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이게 죽은 신입니다. 이게 자기가 못 일어서요. 자기가 이렇게 다곤이라는 신 자기가 못 일어서요. 목석의 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세워줘야 돼요. 목도 갖다 다시 붙여주고. 4절에 보면 또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이제 땅에 닿았고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진행이 되죠. 우리 6절부터 보죠. 6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제 다곤 신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독종이죠. 이렇게 악성 종기입니다.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그래서 8절에 이에 번에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법을 모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 언약궤를 어찌할꼬. 그 뒤에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러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라. 한번 옮겨보자 해서 가드, 이게 블레셋 5도시의 또 다른 도시예요.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하나님의 손이 또 심히 큰 환난으로요. 그 악성 종기 환난으로 재앙으로 그 성에 가드를 쳐서 도하사 성읍의 사람의 작은 자나 큰 자를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 독종입니다. 온몸에 피부에 툭툭 붉어지는 그런 악성 종기 종양들이 막 온몸에 툭툭 붉어나게 하는 그런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또 에그론으로요. 처음에 아스돗에서 가드로요.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또 11절에 이에 보내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어 본초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케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종으로 치심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것이 7개월 동안 6장 1절에 보면 7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7개월 동안 견디다 못해 6장 1절에 이제 7개월 동안 지속이 돼서요. 6장에 4절로 조금 더 4절로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이 방백이 다섯 방백이 다섯 성읍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성읍 다섯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독종의 모습을 몸에 툭툭 붉어졌던 이런 이 악성 종기의 모습을 금으로 만드는 것 5개와 금쥐 5. 그래서 이 독종이 그러니까 쥐에 의하여 이렇게 퍼졌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이 악성 종양을 이렇게 퍼뜨렸던 이 쥐의 금으로 만든 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한번 보죠.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에게 여호와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그 손을 재앙을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히 한 것 같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계속 10번째까지 강팍하게 했잖아요. 그들처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냐. 그가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기하게 행한 후에 그 10번이나 다 얻어맞고 그들이 백성 가게 함으로 백성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빨리 보내드리자 그런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소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젖 먹이는 소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이렇게 젖 먹이는 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새끼를 엄청나게 이해하죠. 네, 이 송아지를 그래서 집으로 보내고 이유가 있어요. 암소만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이 금 보물을 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번역하게 하고 9절에 보아서 그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에그론에서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린 것이요 이 악성 종양들이 이게 이 암소 둘이 새끼 둘을 떼어서 집으로 보냈는데도 이게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삐뚤삐뚤 가지 않고 곧장 가면 여호와께서 내린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라.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새끼 송아지는 집으로 가두고 11절에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누가 이렇게 소 모는 사람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암소들에게 술에 메워서 그냥 놨는데 새끼도 띄어서 뒤에 있는데 울기는 울어요. 슬픈 두 암소가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까지 간 것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한 재앙으로 치셨군요. 그 사진들 한번 볼까요? 사진들. 제가 사진들 몇 장 준비해 왔는데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으로
그 다음에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으로. 요게 블레셋의 5도시예요. 아스클론, 가자, 아스돈, 에그론, 가드. 이게 블레셋의 5도시입니다. 이게 5방백이 통치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아스돗에 처음에 있었다가 두 번째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죠. 그 다음, 이게 거기 조금 글자가 가려졌지만 중세 유대 회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 뭐 몰라도 되니까 암소 2개가 지금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게 새 수레고 거기에 수레에 담긴 게 이게 언약궤예요. 이게 유대인들 회당에 중세 때 이렇게 회당 벽에 그려진 벽화의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 신전. 거기 오른쪽에 바닥에 이렇게 목이 떨어진 게 이쪽에 다곤 신입니다. 목이 떨어진 신이에요. 목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팽겨져 있고 팔이 이게 하나 팔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한 그래서 그런 성경 이 역사적인 사건을 벽화로 옮긴 그런 거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것을 이렇게 보내는. 다음 제가 이거를 일부러 찾아서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14세기에 유럽 대륙의 유럽 전체 인구의 14세기에도 크게 번성하고 15세기에도 번성하고 뭐 이렇게 출몰했던 흑사병입니다. 페스트라고 그러죠. 블랙 데스라고 흑사병. 흑사병으로 유럽 대륙 전체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몰살됐어요. 이게 전염병이죠.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지금도 아직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면 대단한 거죠. 그냥 수없이 죽어갔어요. 수없이 죽어갔어요. 이 패스트하죠. 이게 쥐벼룩이 옮기는 다음 사진. 이게 이렇게 쥐벼룩을 통해 전염된 당시 흑사병의 증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이 당시 그림들이에요. 그림들. 이게 악성 종양 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그래서 뭐 개가 이 종기를 핥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왕도 소용이 없고요. 뭐 제사장도 소용없고 뭐 귀족도 소용없고 뭐 평민이나 다 소용없이 툭툭 피부에 악성 종양들이 이렇게 이렇게 뚝뚝 붉어져서 사람들이 피부가 새카맣게 이렇게 썩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유럽 대륙을 14세기에 그리고 그 후에도 휩쓴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똑같은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이 14세기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인 페스트 전염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을 치시고 가드를 치시고 에그론을 치셨던 악성의 종기 종양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요. 다음 사진이요. 이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요.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었어요. 두 암소가 좌우로 치지 않고 곧장 가는데 뒤에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 독종, 금 쥐. 그 뒤에 쥐 2마리가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 쥐 2마리는 사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상자 안에 금쥐 5개가 들어 있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진,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기에 우리 청기도 신학원 로고 있는데 바로 밑에가 실로예요. 실로. 그러니까 실로고 실로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쟁은 이게 아벡고 맨 위쪽에 그 가운데쯤에 아벡이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친되고 그 밑에가 에벤에셀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쳤고 아벡에서 블레셋 군대가 나와가지고 에벤에셀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게 언약궤 이동 경로라고 실로에서 이렇게 오른쪽 상단 거기 실로예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고 에베네셀까지 갔어요. 여기에서 전쟁에 피하고 빼앗겨 가지고 저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 아스돗으로 옮겨졌어요. 아스돗으로요. 아스돗에서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으로 엄하게 주시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가드로 보내죠. 가드로 보내니까 가드 이제 맨 밑에요. 가드로 보내니까 가드에서도 견디질 못하고 에그론으로 보내고요. 에그론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님 언약궤를 보내냐고 해가지고 에그론에서 이제 암소 2마리 이제 전나는 암소 2마리 해가지고 거기에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고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 언약궤 오래 이렇게 이동 경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이 비나스의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노 글로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아니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니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오신다는 얘기.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엄한 재앙으로 이 세 도성을 치고 스스로 돌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벌써 저는 본 적도 없고 또 20세기 미국에서 활성한 대표적인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요. 바로 스탠리 존스라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에 미국에서 간 인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라는,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제목. 제가 이렇게 전에 제가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아주 좋아했던 책인데 여러 번 읽고 또 이렇게 사서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던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제게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이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도는 이렇게 힌두교도잖아요. 힌두교가 이슬람교도들도 있지만은 십몇 프로 하면 되지만은 거의 힌두교도가 전 국민의 거의 80% 이상이 힌두교도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극렬한 힌두교의 과격파들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면 이 힌두교도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지 말라. 예수님은 힌두교도들이 아무리 짓밟고 모욕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가지고 다곤 신당에 거기에 전리품으로 놓아둔 것처럼 참 그리 아무리 빼앗아 가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짓밟고 모욕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요, 다시 모든 그런 모욕하는 자, 짓밟는 자, 예수를 무너뜨리는 모든 자들, 힌두교들을, 이슬람교들을, 어떤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정복하고 무릎 꿇게 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다시 일어서시는,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다곤 씨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씨를 쳐버렸습니다.
야, 그래서 야, 머리가 잘라지고요. 팔다리가 잘라져서 그렇게 땅에 이렇게 야, 쓰러져 있어도 야, 일어서질 못해요. 사람들이 다시 머리 붙여줘야 되고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하는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바알을 모욕하고 짓밟았지만은 바알은요, 야 기드온과 싸울 수 있을까요? 야 기드온이 그렇게 참 바알을 짓밟았을 때 무너뜨렸을 때 그 제단을 짓밟았을 때 참 그의 아내라고 하는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렸을 때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고요. 기드온을 바알이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라고. 왜 너희들이 바알보다 당신들이 바알의 보호자냐고. 바알보다 당신들이 더 센 자들이냐고. 사실은요, 바알 신도 그렇고, 다곤 신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우리 어떤 불상도 마찬가지. 불상에 누가 뭐 이렇게 훼손을 한다면 사람들이 목도 붙여줘야 되고 팔다리 다 붙여줘야 되는 그런 목석이 신들이에요. 다곤 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의익이 양양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전리품으로 갖고 가서 다곤 신에 놓았지만은요. 그들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힘을 못 쓰고 팔다리와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힘없는 목석 신에 불과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블레셋 성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시니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선교사님 복음 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을 모두 극복하고요. 굴복시키고 다시 돌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회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종임을 당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거짓 신들이 아무리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아무리 그렇게 한달지라도 힌두 교도들이야, 이슬람 교도들, 알라 신이 그래 아무리 모욕해도요,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라 신을 모독하는 코란을 찢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죠. 알라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를 모독해도 그는 아무 일도 못해요. 죽은 신일 뿐입니다. 목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저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드린 게 아닙니다. 선교하실 때 마찬가지. 그냥 예수님을 복음을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창조자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분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만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까 봐 무너지실까 봐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비나스의 아내처럼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칠까요? 제가 망설였는데 잠깐요. 다음 진도를 나갈까 아니면 성경 구절 찾을까? 한번 이사야서 44장 44장 9절.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요 다곤 신처럼 바알 신처럼 모든 불상처럼 다 무익한 것이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고 만든 자가 누구뇨? 11절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장의 17절로 쭉 내려가. 17절부터. 17절. 그 나머지도 신상하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요. 이 나무 토막 가지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예, 나무로 깎아서 우상 만들어 놓고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면 임이라. 우상 만든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나무 가지고 땔감도 하고 뭐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어떤 나무 가지고는 같은 나무인데 가증한 물건을 우상을 만들겠으며 또 내가 어째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나무 토막 불과한데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권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죠. 45장 그 다음 장 쭉 내려가서 45장 20절로 45장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고 20절 내게로 돌아오라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목석의 신들이 있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누구에게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메고 다녀야 돼요. 걷질 못하기 때문에. 능히 구원치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21절에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며 또 피차 상야해보라. 같이 한번 의논해보라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이런 모든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역사의 모든 진행과 예언들을 누가 얘기했냐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라. 다곤 신과 같지 않다고. 다른 모든 목속의 신들과 같지 않다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 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투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나만 섬기라는 게 아니라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은 신들 만들어진 목석의 신들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거룩한 질투로 우리를 배타적인 소유 삼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그 죽은 험한 신들, 거짓 신들에게 가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에 함께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한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자기가 쓰실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은 다 영광이 없다고 떠났다고 이제 우린 끝이라고 하나님 언약궤를 뺏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며 무슨 비교 종교하기 말도 안 되는 그런 학문들을 만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종교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단 한 분
수많은 그러한 피조세계에 만들어진 신들이 홀로 뛰어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믿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들 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예배드린 기쁨을 맛보고 또 조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 예수님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저희들 입술이 되고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